몇 년 전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안에 금수저 혹은 흙수저라는 말로 표현되는 소위 수저 계급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18세기 초에 영국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요. 이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다.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born with a silver spoon in one's mouth라고 하는 이런 표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영국 귀족들의 집에 아이가 태어나면요, 그 유모가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 은수저로 먹였다라는 그런 풍습에 빗대어 나온 말입니다. 젊은이들의 사회를 바라보는 자조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표현이 아니고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우리 사회 가운데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은 아닐까. 이 수저 계급론을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사회에 던지는 그러한 우려들이 있죠. 하나는 한국 사회의 계급적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주인과 노예, 양반과 상놈 이러한 계급들이 있었듯이, 그런데 세월이 흐른 21세기인 오늘도 상호이동과 소통이 어려운 계급들이 존재한다. 이것은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더군다나 이 금수저와 흙수저가 그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때까지 대물림이 된다.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있을까? 물론 이런 현상들을 보면요, 사실은 대부분은 우리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인간들에 의해서 생겨난 것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 운명적으로 생겨난 불평등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똑똑하게 태어나고요, 어떤 사람은 좀 덜 똑똑하게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무언가 좀 부족하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요 공평한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 세상 속에는 이러한 부정의처럼 보이는, 그리고 불공평해 보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던져야 되는 질문이고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오늘 이러한 마음속의 질문을 가지고요, 오늘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죠. 1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맨 마지막 단어가 화 있으리라. 이 말을 원어로 보면 호의라는 말이에요. 호의. 이 말은 우리 성경에는 사실 이 화 있으리라 말이 제일 나중에 나오지만, 그런데 원래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호의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와요. 호의 이렇게 나와요. 이 호의라는 말은 원래 죽은 사람을 애곡할 때 쓰는 말이고요, 그래서 간혹 보면 오호라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심판, 처참한 현실에 대한 탄식의 의미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장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그가 죽게 되고 그 시체가 매장당하지도 못한 채 들에 던져질 것을 예견하면서 그것을 묘사하면서 호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비참하게 죽을 것에 대한 탄식의 의미를 갖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탄식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탄식입니까? 거기 보면 양떼들이 흩어지게 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탄식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가?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목자들에게 있다. 그런 거예요.
목자들에게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목자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목장의 양떼라고 하는 말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목장이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떼였습니다. 그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목자인 거죠. 목자. 여기서 목자는 영적인 지도자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얘기하는 목자는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기보다 정치적 지도자, 특별히 왕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거짓 목자들이 유다의 땅을, 그것이 하나님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땅으로 여기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양으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잘 인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고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치 자기의 양인 줄 알고 자기 욕심대로 그들을 이끌었고, 자기의 뜻대로 이끌다 보니까 자연히 어디로 가요? 우상에게로 가고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흩어지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요? 목자들 때문에, 지도자들 때문에.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2절에 나오는 초반부는요, 1절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잖아요. 다른 양떼가 아니라 나의 양떼를 기르는 목자들, 하나님의 양떼를 기르는 목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고 보살필 의무가 있는데 너희들이 그러지 않았다. 그들을 그래서 양떼를 흩틀고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응. 우리말 성경에는 보응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의 원래 그 원어를 보면 파가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계산한다, 주목한다, 방문한다, 처벌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물론 처벌한다는 의미가 강하죠.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않으니까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치겠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겠다는 거예요. 방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대로 두시지 않고 직접 오셔서 잘잘못을 따지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직접 이제는 너희의 목자가 되겠다. 이것이 보응한다는 의미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에서 희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실은요, 동서남북 어디를 보아도 사실은 참담해요. 소망이 없어요. 절망인 거예요. 지금 되어지는 나라의 꼴을 보니까, 목자들을 보니까, 왕을 보니까, 선지자들을 보니까, 제사장들을 보니까 도저히 여기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어디부터 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야, 이제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레미야는 소망을 보는 겁니다. 소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한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사실은 지도자들의 분명한 잘못들 때문에 나라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는지 몰라요. 그것을 바라보며 교회로부터 발걸음을 돌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대로 두시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들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직접 우리를 다스려 주시겠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큰 복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소망의 메시지가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이어지는 3절 보세요. 3절 4절입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지금 분명히 예레미야의 희망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레미야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그 소망을 요약하면 네 가지예요. 하나는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다시 돌아온다. 그죠? 그리고 그냥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하나님의 목장 안으로, 우리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중요하죠.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다시 그 위에 세우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구원의 방법인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의 활동이나 노력으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요.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구원의 역사는, 이 땅에 이루어질 새로운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는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됐더라면 왜 다윗 왕 때 실패했냐 말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가? 5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여러분, 다윗 왕조가 이제는 거의 다 죽어간다고요. 왕들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진 것 같아요. 이제는 다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는 그 가운데 한 가지,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지가 보통 가지가 아니라 의로운 가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가지, 그가 왕이 되어서 다시 죽어가던 이스라엘을 살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너희는 소망이 없다, 부족하다, 그러니 안 되겠다, 다 그냥 엎어버리고 그 위에 새롭게 무언가를 세우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서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 아닐까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성경은 어떻게 표현해요? 정의와 공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뭘까요?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 반대말이 불의예요. 불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의와 공의는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얻게 만드는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만이 아니라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외 없이 모두 정의와 공의를 외쳤어요. 억울한 사람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 사회를 그들은 꿈꾸며 정의와 공의를 외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없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처럼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은 공의로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태어나는 거예요. 살면서 그들의 환경이 분명히 달라요. 다 같지 않습니다. 모두 같지 않아요. 한 사람은 높은가 하면 한 사람은 낮아요. 한 사람은 강한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곳에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이 차이를 차별로 바꾸어 가는 데 있는 겁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은 악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왕들은, 지금까지 이 세상의 질서를 보면 차별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가졌기에 힘이 약한 자들을 내리 누릅니다. 많은 것을 가졌기에 적게 가진 사람들을 업신여깁니다. 오히려 그들의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차별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난 정의는 다릅니다. 성경에 나타난 정의는요, 소외된 이들에 대한 최우선적 관심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8절을 보시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말이에요. 여기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원래 원문을 보면 고아와 과부에게 정의를 베푸시며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다. 또 하나, 두 번째,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는 줄 아세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소개하는 그 하나님을 보세요. 예레미야가 소개하는 하나님은요,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며 나그네를 선대하시는 하나님. 왜 그럴까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 다른 나라를 보면요, 이러한 일들이 없어요. 고아와 과부는 소외된 계층입니다. 뒷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당합니다. 사람들에게 짓밟힙니다. 보호받지 못합니다. 나그네도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돈을 벌러 온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권리는 짓밟히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시면서, 공의와 정의가 뭐냐?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공의와 정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어지는 6절 보세요.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의. 이 원어가 뭐냐면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에요. 야훼 치드케누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여호와는 나의 공의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요, 치드게누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러면 시드기야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치드게누,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그럼 시드기야가 누구죠? 시드기야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시드기야예요. 그의 마지막, 눈을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비운의 사람. 이 시드기야라는 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이름은 의롭다였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일생을 보면 정반대예요. 예레미야 52장 2절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 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였던 여호야 김과 비슷하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왕이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은 원래 의롭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공이란 뜻인데 그 이름과는 전혀 다른 불의를 행하며 살았다. 이름값을 못한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 못한 채 자기의 생각을 따라, 욕심을 따라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소외된 자들을, 그들은 오히려 소외된 자들에게서 그들을 억압하며 힘을 가지고 누르려고 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는 그 시드기야, 이름은 시드기야였는데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치드게누, 야훼 치드게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 실망했지, 시드기야에게 실망했지, 기대했었는데 실망했지, 실망하지 마라. 이제는 내가 진짜 시드기야, 야훼 치드게누가 되어주마.
이 말씀인 거예요. 말만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겠다가 아니라 정말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따라서 되어진 일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의 모습을 보세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영광의 자리에서 가장 비천한 자리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됐나요? 그 결과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구원의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열려진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공의와 그리고 예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이 일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문이 열렸을까요? 그리고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세요. 오순절날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구원을 경험했어요.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는 뭐죠? 저들의 인생관과 삶의 철학이 바뀐 겁니다. 그전까지는 자기 것이라고 가지고 있었고 날마다 높은 곳만을 바라며 나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부자에서 가난한 사람에게로 그들의 마음이 가기 시작하고 그 마음을 따라 물질이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없고 서로 유무상통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뭐였을까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룩한 흐름이 그들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낮아지셔서 이루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러기에 오늘 내가 높은 곳에 있을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해,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나의 마음이 가고 나의 재능이 가고 나의 물질이 가고, 그러면서 그러한 흐름이 있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의 거룩한 흐름이 있는 그곳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흐름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보면요, 피도 잘 흘러야 건강합니다. 물도 잘 흘러야 물이 썩지 않고 깨끗해집니다. 공기도 잘 흘러야 공기가 정화되잖아요. 돈도 잘 흘러가야 됩니다. 돈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그러면 위기가 오게 되는 거잖아요. 위기가 오게 되는, 우리에게 왜 IMF라고 하는 그 엄청난 위기가 왔나요? 돈이 제대로 흐르지 않은 거예요. 흘러야 됩니다. 흘러야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이 흐름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건강한 흐름에는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물을 보세요. 물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덜 가진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그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강한 곳에서 약한 곳으로, 많이 가진 사람들이 적게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흘러내려가는 건강한 흐름, 생명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이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높음과 낮음을 하나로 엮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나 공의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공의는 그저 공평하게 공평한 기회를 주어야 된다라는 차원이지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요 타자에 대한, 특별히 연약한 자들에 대한 존중과 연민에서 시작합니다. 성경의 공의는요 한 번도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만드는 것을 공의라고 하지 않아요. 높은 곳도 없고 낮은 곳도 없는 곳을, 그것을 공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달라요. 높은 곳이 있어요. 그러면 낮은 곳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므로, 그래서 높은 곳과 낮은 곳이 하나가 되는, 약한 자와 강한 자가 하나가 되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가? 타자에 대한 존중과 연민,
하늘 아래 땅 위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늘 같은 마음이고 땅 같은 마음입니다. 약한 악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는 하늘의 넉넉함과 죄인이라도 먹을 것을 내주는 땅의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정녕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땅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이 땅의 논리를 따라 살 것 아니라 하늘의 논리를 따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마음을 조율해 가야 되는데, 과연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 젊은이가 추운 날 길을 가고 있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소녀를 보게 됩니다. 이 소녀가, 어린 소녀가 구걸을 하고 있어요. 남루한 행색에 그 추위에 얇은 옷을 입은 채 한 끼도 못 먹었는지 야인 모습으로 오돌오돌 떨면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 사람 마음속에 갑자기 화가 치민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라면 왜 저 소녀는 저렇게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원망하는데 잠시 응답이 들렸다고 합니다. 야, 내가 왜 대책을 안 세웠겠냐? 대책을 세웠는데 그 대책이 무대책이다. 어떤 대책입니까? 나의 대책은 너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그 자리에 가게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 어린 소녀를 위해서 내가 그 소녀에게 너를 보냈는데 너는 무엇하고 있느냐? 오늘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려오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며 나그네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들에게, 부족한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마음은 그 은혜 가운데 푹 젖지 못할까요? 왜 우리 주위에 우리도 나보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하여 나의 마음이 가지 않고 나의 물질이 가지 않고 나의 삶이 사랑이 그들에게 왜 가지 않고 있을까요?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 불공평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불공평을 바라보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높은 곳만 바라보는 우리의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오늘 한번 여러분의 주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의로운 가지, 저는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으키신 가지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가십시오.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눈물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들이 흘러갈 때 거기에 높음과 낮음이 하나가 되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가 되고,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하나가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지 조용히 한번 여러분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렇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